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부어주시고 같이 기도할 때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라온 자들에게 갑절의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이들이 기도하여 가정이, 교회가, 삶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귀한 일들을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입니다. 계시록 설교를 본문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심,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믿음 생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과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95년도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갔습니다. 이 반모섬이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서 서쪽이죠. 지중해 쪽으로 60km 떨어진 데입니다. 그리스에서는 260km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터키에 가까운 섬이죠. 이 섬 크기는 영종도하고 거의 똑같답니다. 우리 이 근처에 있는 영종도. 이 반모섬에는 돌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채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채석장에서 돌 캐는 일을 손으로 했고 손이 찢어져서 이 돌에 피가 묻었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그 채석장에 요한의 피가 묻어있는 돌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석장 동굴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동굴에서 기도했던 자리가 지금 이 요한의 이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가 95년도에 채석장 있는 그런 섬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왜 고생을 했는가? 교회가 이 핍박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로 황제 우리 생각하죠. 네로 황제. 근데 더 독한 놈이 나왔어요. 네로 황제 다음이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도미시안이라는 뜻은 영원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한 왕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최고로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은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기름을 발라갖고 그냥 천으로 해서 밤새 태우는 거예요. 로마 시내를 밝히고 사자굴에 넣고 이때가 최고의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핍박의 시대, 순교자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사도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남겨진 이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증인입니다. 여기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를 언제까지 믿어야 되나? 여러분은 예수를 기한 정해놓고 믿습니까? 우리의 대학 갈 때까지만 믿어야지? 아니면 좀 응답할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믿어야지?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믿으실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언제까지 예수를 믿었냐면 혼자 남겨질 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혼자 남겨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사라졌어. 근데 나밖에 안 남았어. 나는 이렇게 혼자 남겨져도 예수 믿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보통 예수 믿지 않는 거는요, 주변에 부모님이 이제 안 다니네, 같이 교회 다닐 사람이 없네, 더 이상은 믿음 생활하기 어렵네, 그럼 중간에 간둔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혼자 남을 때까지. 오늘 청년 하나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찬양을 좀 많이 하려고 베이스를 부탁했는데 10월 첫 주에 한다 그랬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혼자 찾아서 우리 교회 온 거죠. 죽을 때까지.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 혼자 남을 때까지. 혼자 남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기한을 그렇게 정하십시오. 내가 우리 애들 대학 가면, 좀 부자 되면, 병이 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나 혼자 남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혹시 주변에 혼자 남으신 분들 있죠.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끝까지 남아야지. 예수 언제까지 믿어야 되나? 혼자 남을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죠. 근데 요한이가 눈이 어두워갖고 거의 장님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요한이는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를 적을 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누가 적었는가? 브로고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브로고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한 2주 전에 설교했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7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집사,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첫 번째가 스데반이고 두 번째가 빌립이고 세 번째가 브로고로와예요. 이 브로고, 이 사람이 사도 요한과 함께 반모성까지 잡혀가서 요한이가 계시를 받고 말로 전하면 그걸 받아 적은 사람이 브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가 오는데도 한 사람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돕는 자들, 여러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 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끼치잖아요. 말씀으로.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게 하고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왜 썼는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것이죠. 이제 막 죽어나가요. 순교해요. 다 죽어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뭐가 돼요? 편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거 편지다.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떻게 하래요?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거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적었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걸 보는 자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 계시를 못 봤죠,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적어서 줬어요. 그 읽어서 여러분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본 계시를 오늘 우리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보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서 계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받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야, 고난받는 자를 주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전해서 힘내. 내가 다 보고 있어. 이거죠.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계신 거죠. 계시. 환상도 이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깨달음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믿음을 내려놔요?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 사자굴에서 사자한테 먹겨, 막 찢겨, 그리고는 도망다녀, 동굴에 들어가, 카타쿰에서 살아. 카타쿰에서 여러분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걸 보니까 세상이 크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이 자꾸 보이죠. 그래서 계시란 뭐냐? 하늘을 열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 삶의 문제, 어려움들, 이거를 계시가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고난보다 이게 되게 큰데 보기에 계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상을 이기냐면 계시를 받은 자들. 여러분, 군대에 갑니다. 군생활 되게 힘들어. 근데 휴가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이 제대하면 이사 간대. 야, 제대하면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복학을 해서, 여러분, 군대가 되게 힘든데 제대하고 일어날 일을 보고 오면은요, 내가 본 게 이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참고 인내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가를 갔다 왔는데 답이 없어. 그 세상에 나갔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안 나가려고 그러죠. 아니면 말뚝을 받든지. 소망이 없으면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는 고난 중에 계시를 보여줌으로 여러분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계시를 보여주세요. 계시를.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되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겠대. 예전에는 그런 교회 어른들이 되게 많았죠. 되게 힘들고 어렵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너네 손자를 쓰신대, 손자. 그럼 그 고난을 이기는 거죠. 야, 몇 대가 지나면 너희 집안에 주의 종이 나온대.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순교도 하시고 목숨도 걸고. 교회도 그런 거죠. 개척교회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야, 이 세월을 지나면 교회가 이렇게 된대. 그걸 본 사람은 견디죠. 근데 그걸 보질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왕 기도하러 올라오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 밤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너네 가정에 이런 소망이 있어. 너희 자녀들의,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문제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걸 보고 이걸 전달해서 야, 이걸 본 거 가지고 너희들 보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 붙잡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어느 때 줘요? 기도 중에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처음에는 이 요한이가 세상만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베드로 때문에 쫓아가가지고 물고기 잡다가 내려두고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본다고요. 역사적 예수.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뭐예요?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어지죠. 이건 다 과거예요. 근데 지금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주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란 이렇게 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남으로 보는 증인이 있고 남이 돼요. 쫓아다니면서 봐갖고 옛날 일이야. 그래서 옛날 일을 증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미래 일을 증언하는 거죠. 미래 일을. 미래 일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래 일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맨날 옛날 일만 증언해. 야, 이거 어디서 사왔는지 알아? 이거 옛날에 우리 이럴 때 산 거야. 이거 사진 펴놓고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일을 미리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보여주셨어. 그래서 요한이가 증인이 되는데 이전에 없던 증언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뭐래요?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거 지금 보여주신 거, 이 증거. 미래의 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이름 복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야, 제가 증언하는데 맨날 과거 얘기만 해. 그게 아니라 미래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갔는데 여러분 가정이 보여.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죠. 최소한 기도하는 엄마 정도 되면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그래야 문제를 이기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증언이 나옵니다. 뭐예요? 미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지키고 하는 자들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답니다. 근데 이 편지는 누구에게 주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 연구하고 그 다음 뭐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분석하고 이 은혜가 안 돼요. 잘못 오해하죠. 왜?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요한이 이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그 당시에 7교회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7교회를 이해하고 7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성도들을 이해하면 아, 우리도 지금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습이다. 그럴 때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7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7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가 아닌 분이 있습니다. 교회란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요한이가 이걸 경험했죠.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죠.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세상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에 찾아와갖고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멘 하리고 부름받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간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교회이십니까? 세상에서 정말 부름을 받아서 이제 몸은 세상에 있지만 거기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 내 사는 모든 것들이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 한대요?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만 되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가 돼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되자. 믿음 생활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달라요. 왜? 동네와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형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됐는데 다 똑같지 않다고요.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획일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오늘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나오고 싶어요.
말씀을 따라서 나오고 싶어요. 말씀을 따라 주님만 붙잡고 살고 싶어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 뭐 한대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 집어넣죠. 세상에 들어가면 잘 될 것 같아. 분명히 악의 물이야 거기가. 그런데도 출세할 것 같으면 집어넣잖아요. 정말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밥을 못 먹어도 힘들고 어려도 너 거기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에게 위로하시고 편지를 주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과 쭉 하면서 뭐래요? 이 주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네 하나님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will be. 난 지금 스스로 있어. 뭐예요? 제약이 없다는 것이죠. 제약이. 상황이나 뭐 이렇게 조건 없이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좋은 설교 참 많이 하셨죠. 문학적인. 그러면서 은퇴하면 나는 뭐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더라. 근데 전반기와 후반기를 뭘로 나누는가?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은퇴로 나눌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한데 힘이 빠진 거를 후반기로 나눌 수 있고 80이 되셨는데 기운이 안 빠졌으면 아직도 전반기입니다. 뭘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눌 거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원래 수명이 25년이었대요. 어떤 작가가 쓴 소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많은 생물들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에게 50년의 생명을 주셨답니다. 50년. 다 50년씩.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수명을 다 너무 나눠줘서 사람한테 나눠줄 수명이 25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25년을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아담이겠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내 생명은 이렇게 짧아요? 25년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짐승들에게 네가 얘기해갖고 조금씩 수명을 달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짐승들한테 가갖고 수명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가 25년을 줬대요. 제일 먼저. 소가. 그럼 50살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개가 지나가는데 개한테 25년을 달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몇 살이 됐어요? 75살 됐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은 원숭이한테 25년을 달랬대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게 80, 90까지 다 된 거죠, 나이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는데요. 그래도 자기 나이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모자라. 그래서 사람이요. 살다 보면 이렇게 25년만 사람으로 산대요. 25년만. 원래 25년짜리니까. 25살까지만 사람으로 산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답게 잘 지내고 25살이 넘으면 소처럼 산대요. 소처럼. 소의 25년을 빌려와서. 그래서 50살까지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럼 50이 넘으면 25년은 개처럼 산답니다. 기운 빠진 개 있죠? 말 없이 그냥 쭉 그냥 맨날 싸돌아다니는 그런 개. 그 마지막은 원숭이로 25년 산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뭐예요? 남의 구경거리.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남의 구경거리만 되다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끝까지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수명,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앞에 내 얘기를 듣다가. 근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에요? 50 넘은 분은. 이제 개처럼 사네. 기운 다 빠져가지고. 더 젊은 분은 이제 소처럼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25살짜리 2명밖에 없네. 얘네만 사람이야.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란 뭐냐? 성도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만 우리가 교회도 되고 성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계셔. 주님 여기 계셔. 이거를 늘 내 삶을 뒤돌아보니 그때 주님 계셨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내 삶에 주님 계셔.
여러분 이걸 고백할 때 내 삶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지금 미래가 안 보여. 그래도 앞으로 계셔. 앞으로 계셔. 이게 계시록 신앙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원래 7시에 진료를 받아야 돼요. 화요일날 원래 진료를 받고 어제 그냥 검사를 받고 진료만 받아야 되는데 병원 진료도 너무 많아가지고 날짜만 기억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전날 성령께서 뭐 빠먹은 거 없냐. 그래서 이거 검사 받는 종이도 너무 많아갖고 찾아갖고 보니까요.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고 하여튼 해갖고 새벽 7시에 오면 된대요. 그 7시에 갔는데 어제 새벽 예배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거예요. 제가 5시 반에 설교를 마치고 가야지 했거든요. 그럼 7시쯤 가겠지. 청라 IC가 되게 막히거든요. 설교를 끝났는데 6시야. 근데 내려가는데 마스크를 또 안 갖고 간 거예요. 옷을 갈아입. 늦었다. 근데 뭐래요? 주님이 지금도 계셔. 청라 IC를 타고 가는데요. 거의 병원 주차장 갈 때까지 뚫리는 거예요. 거의 안 막히고. 야, 신기하다. 그게 가갖고 피도 일찍 뽑고 다른 검사도 다 하고 그런데 집사람이 저한테 피 뽑았으면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저를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죠. 금식했으니까 밥 먹어. 그래갖고 빵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되게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빵을 드시더라고요. 샐러드를. 그걸 보는데요. 이 정도 아픈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천천히 가볼까 했는데 가자마자 내 이름이 뜨는 거예요. 야, 1시간이 땡겨진 거죠. 뭐예요? 주님이 지금도 계셔. 근데 여러분 제가 배가 무지 나왔습니다. 지금 몸이 되게 비만이거든요. 근데 혈압하고 피는 건강하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다음 예약일 12월 달에 잡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이용진님 선생님 교수님께서 이거 연구 한번 받아보래요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다이어트 하는 제가 뭐 그 연구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갔더니 2명 남았대요. 거기 저를 넣어주신 거죠. 그분이 심장내과 의사인데 제 암 발견해 줬습니다.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암병원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갑자기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심장 CT를 그러더니 그분이 내 심장은 안 보고 그분이 발견해 준 거예요. 갈 때마다 나를 뭐 하나 더 치료해 줄까 해서 그분이 그거 하려는 거죠. 그래 갔더니 제가 이제 먹는 음식을 2주를 찍어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 다음 주 수요일은 하루 종일 금식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일정이. 그래서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 이 살을 어떻게 빼야 되나. 진짜 근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계셔. 은혜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집으로 오는데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삶의 문제란 이런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고난이 되게 많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나름 여러분 제가 지금 고개를 못 들잖아요. 눈이 안 떠져요. 진짜로 어제 되게 피곤했나 봐. 오늘 낮잠을 조금 잤는데도 눈이 안 떠져. 근데 위로를 받았어요. 이 앞에 주차하는 우리 성도님 아까 뵀더니 목사님 병 안 나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분 운동해갖고 어제까지 아프셨대. 그럼 내가 더 튼튼하구나. 어제까지 아프셨대요. 어제까지. 운동의 후유증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주님 계시다예요. 주님이 안 계신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가도 주님 여기 안 계셔.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어려워. 군대를 가. 심지어 병원에 가. 죽을 자리에 가. 때로는 원수들 속으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기 계셔. 주님이 여기 계셔.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신 은혜는 뭐냐면 과거에 계셨지, 지금도 계셔, 앞으로도 계셔. 앞으로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게 뭐냐면 예전에 계셨지,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날 겁니다. 맞아, 그때 어려울 때 계셨지. 지금도 계셔. 지금도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내일도 계셔. 앞으로도 계실 거야. 그럼 여러분 미래일이 세상만 보면 걱정이 되지만 계신대잖아요. 그럼 이기는 거죠. 근데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겠대요? 5절 끝부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래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대요. 죄에서.
그래서 여러분 95년도에 요한이가 반모선에 잡혀갔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의 1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95년도면 거의 95세야. 95세. 제가 어제 저희 아버님한테 그 시골에 그 어르신 살아 계세요? 그 저희 아버님 사촌 형님이신데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은 제 기억에 늘 젊어. 어렸을 때도 몇 살까지 사셨어요? 98세. 저희 아버지 저긴 다 그 100세 가까이 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 소망이 생겨요. 나도 100세까지 살겠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면 다 7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우리 엄마를 보고 살아야 돼요? 아빠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삶의 고난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해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 야 옛날에 6.25 때부터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저 봤습니다. 시골에서 새마을 운동 되게 큰 삽에다 끈 묶어갖고 함께 막 흙 푸고 그런 거 제가 봤어요. 그때 그분들 그렇게 살았고 저 국민학교 1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거 신문에서 봤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뭐 별의별 일 다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해방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의 복.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되게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건강할 때 모습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또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시면서 주님이 하실 일은 뭐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난당하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주님은 해방시켜 주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가 이걸 썼잖아요. 제가 왜 아까 그분 98세를 얘기했냐면 요한이가 95세에 이걸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막 돌렸는데 요한이 지금 어디 있대? 그러면 반모섬에 있대. 뭐한데 95세에 야 채석장에서 돌 캐고 있대. 눈은 안 보이는데 손에 막 피가 흘러서 거기 막 막 범벅을 해놨대.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랬더니 도미시안이 여러분 암살당했어요. 1년 만에. 그럼 왕이 바뀐다고요. 계시록을 쓰고 1년 만에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세요. 그 어디로 가게 하냐면 에베소 교회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지가 에베소 교회야. 그 에베소 교회를 갔더니 누가 있어요? 디모데. 바울이 아들처럼 바울이 개척한 디모데에게 맡겼죠.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근데 왜 모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거든요. 그런데 요한이는 지금 야 눈도 안 보여? 반모섬에 있어? 도미시안 일이 끝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자기가 이 계시를 받아 여기 브로고에게 옮겨 쓰라 그러고 이거 막 계시록 편지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 편지가 도착하여 7교회가 읽을 때쯤에 야 근데 이 편지를 쓴 요한이는 어디 있어? 에베소 갔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을 받아 쓴 자에게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전했어요. 근데 전하고 나서 야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여러분이 해방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해방의 소식이. 이게 교회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는 자들마다 요한이도 해방시키신 분인데 우리도 해방시켜 주시지.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고 7교회가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눈물이 날 거예요. 잘 안 믿어지니까. 근데 이거를 붙잡고 선포할 때 해방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내년 이맘쯤에 해방되시고 어떤 일은 10년 만에 해방되는 거 있죠. 어떤 일은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게 있고. 여러분 제가 심장 내과를 왜 다니냐면 2008년도에 급성으로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져 갖고 뚫었다고요. 근데 어제 의사가 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처음으로.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거. 제가 어제 검사 결과 의사가 그렇게 좋아한 적이 없어. 그러더니 피 검사를 딱 보더니 간도 좋네요. 콩팥도 좋고 당뇨도 없고 다 좋네. 우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20년 만에 그런 거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수술했잖아요. 그거 2년 정도 있으면 해방됩니다. 내 삶에 고난이 계속 와. 끝없이 와. 근데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야. 주님 계셔. 문제와 그때도 주님 계셔. 근데 이 주님이 하실 일 나를 해방시키셔. 우리는 해방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받아 쓰다 요한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방시키실 주님, 아,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각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의 끝은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를 이기는 해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계실 주님이 진짜로 오시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끝은 뭐예요? 주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복 받고 부자 되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저는 목사하니까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 본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주님 보시는 날까지. 그랬더니 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버틸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할 때 알파와 마지막 종말 심판 때 오메가이시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한 주님이래요. 이 주님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항상 주세요. 그런데 최고의 고난에는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어렵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림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림을. 아, 이 세월이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분은 알 거예요.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내가 그 그림 속에 들어가 있어. 이거 옛날에 언젠가 봤었는데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네? 이게 뭐예요? 옛날에 기도 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어젠 새벽 예배 오기 전에 한 1시쯤 한번 깨갖고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설교로 만나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나도 모르게 내가 울었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를 껴안아 주시면서 이 목사 나하고 같이 그 교회 목회하는 데를 다 데리고 다니시고 구경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야, 이렇게 꿈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명절이 앞에 왔죠. 계절이 갑자기 확 바뀌었죠. 삶도 뒤집어지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의 때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는 계시예요. 근데 누가 고난이 있다고 한순간 원망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보다 더 큰 그림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가십시오. 주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를 통해 우리 가정 보여주세요. 기도하시고 그 주님은 뭐 하신다? 계신다. 반드시 계신 분이다.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고 앞으로 오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가 기도를 통해 계시록을 통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알아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알았죠. 역사적 예수, 부활의 주님.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더 몰랐던 주님을. 그래서 7절까지 예수에 대하여 계속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빨간 글씨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야. 전능한 자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끝나면 뭐를 경험하나?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병이나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학 보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합니다. 아, 내가 이전에 알았던 예수가, 야, 이게 주님이 나 이런 주님이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는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를 알게 되고,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아는 예수보다 더 큰 예수를 만나시고, 아, 내가 오늘 주님 경험했어. 더 많이 알게 됐어. 그리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오늘 보여주세요. 오늘
함께 계세요.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경험하고 내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사도 요한뿐입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 생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혼자 남을 때까지. 아버지 혼자 남을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 떠나도 끝까지 주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주께서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주님이 하실 일들 장차 이루어질 일 오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오늘 보여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붙잡고 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자녀의 교회에 주님 하실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붙잡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전할 때 이 소식이 갈 때쯤 이미 내가 먼저 이걸 경험하고 요한처럼 반모섬에서 나오게 하시고 에베소로 옮기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다 증인되어 마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하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이 더 깊이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 배우고 내려가는 귀한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기도하다가 계시받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